성경 묵상하기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밭을 기경해 나갑니다. 마음돌을 제거하고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갈아엎으며 가시떨기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묵상은 말씀의 씨앗을 옥토에 떨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와 마음 사이라고들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머리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 온몸에 전달될 때 삶이 변화됩니다. 비움보다 중요한 것이 채움입니다. 내 마음밭을 깨끗이 소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함입니다. 묵상을 통해 참 비움과 채움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천지 만물의 순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구절은 66권 말씀의 핵심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작은 씨앗 안에는 큰 나무가 될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내 안에 심긴 작은 씨앗이 발아하여 자라가며 믿음의 거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믿음과 행동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길과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묵상의 유익은 실제 묵상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만 악인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나는 묵상의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묵상을 통해 마음을 옥토로 가꾸고 있습니까? 나를 비워내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오늘은 5월 14일입니다. 성경 묵상하기. 자, 5월 한 달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지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이 성경 말씀이 GPS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그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본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적어도 이 하나님의 숨결을 묵상하는 분이라면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큐티 방법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묵상할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들이 책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가. 요렇게도 잡을 수 있고 요렇게도 잡을 수 있지만 요렇게 잡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5가지 손가락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 세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 네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 다섯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어디에 뿌려져야 잘 열매를 맺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책 하나님의 숨결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 밭을 기경해 나갑니다. 자, 기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시죠? 밭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묵상한다, 우리들이 말씀을 배운다,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하나님의 숨결 2번째 문단에도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죠. 비움보다 중요한 것이 체험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비우십시오. 이렇게 비우십시오. 특히 동양 종교에서 얘기하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자기를 이렇게 비우는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든 생각이 그래요. 자, 우리를 비운다면 어디까지 우리를 비울 것이며, 우리를 비우고 나면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 비운 상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비워놓으면 또 뭔가 들어와서 우리를 채울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는 작업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비유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다른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채움의 공간이 비워질수록 다른 것들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 거죠. 얼만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성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까? 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오늘 제목에 보니까 성경 묵상하기라고 되어 있죠. 성경 공부하기가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기. 저에게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들의 머릿속에 채우는 것이라면,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배웠던 성경의 지식을 우리의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묵상이다. 제가 2000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빌리 그레함 컨퍼런스가 있어 참석했을 때 루스 그레함이라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딸이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말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우리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가 너무나 긴 거리, 참 도달하기 힘든 거리가, 먼 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살아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그 작업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슴으로 끌어내는 묵상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작은 씨앗 안에는 큰 나무가 될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씨앗에 대한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없는 게 문제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씨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우리가 하루 한 10분 정도 이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들었던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딱 자리를 잡을 때 이 말씀의 씨앗이 결코 그냥 없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저는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 필요한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우리들이 기경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데, 이 국민일보에 기고됐던 글 중에 하나예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잘 들어보세요. 매일 아침 교우들에게 성서 1과 본문을 문자로 보냅니다. 성서 1과 본문 중 한 구절을 묵상한 뒤 교우들과 문자로 소통하지요. 성서 1과를 보내고 나면 교우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아멘이라고 짧게 답하는 이들도 있고 같이 묵상하며 자신이 느낀 점이나 다짐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 교우가 말씀을 묵상한 결과를 보내줬는데 뜻밖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묵살이라는 말은 얼핏 들어도 묵상의 옥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묵살이라는 옥이는 묵상의 의미를 또렷하게 해주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묵상과 묵살 사이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늘 들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묵살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떨어진 그 말씀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행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며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